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볼을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담대하게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임진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를 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토록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가 방역에 힘쓰고 교회 사명이 되어야 할 영혼 구원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미자리 개척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야 할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의 자녀들을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의 시간과 선포되어진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자유로 모이는 그날 마스크를 벗고 성도들의 손을 잡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여 백성임을 기뻐 자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또한 모세처럼 주님 마음에 심히 합하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1부와 2부 예배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예배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1년 봉사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을 하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작성하셔서 홍보망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요.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햇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출산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조선시대에 외규 장각기라는 왕실에 관한 그 의례와 주요 행사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왕자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의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좋은 음식을 만들고 보모도 선정하고 또한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약재를 준비해 다리고 산모인 중전마마를 위해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런 좋은 음악을 들려줍니다.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를 읽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낳게 되면 온 나라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세금을 감면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왕자가 태어나는 나라의 경사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과연 어떤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어디로 처음에 먼저 가죠? 왕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으리라 생각하고 왕궁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국간, 그것도 구유에 놓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 왕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로마 통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발판을 마련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의 기틀을 세우고 더 많은 세금을 차례적으로 잘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며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산모인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고을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좀 이따 영상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 그곳은 사실 동굴을 파서 만든 축사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보게 되면 동굴이에요. 그것이 동굴에 입구를 막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각을 보면 아주 낭만 있어 보이잖아요.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마국간 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 시골에 가면 마국간이 있잖아요. 마국간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에요. 소, 말, 염소, 양.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양계장, 근처에 양계장이라든지 돼지우리라든지 축사가 있는 동네에 가면요, 그 냄새가, 그 오물 냄새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차로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창문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곳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그 독생자를 이 비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주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 마국간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장이 되고요, 동방박사가 와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1500km를 달려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요, 목자들이 찬양을 하고, 그곳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귀한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첫날, 예루살렘 남쪽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지 중 한 곳이 됐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탄생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에 비해 입구가 유난히도 작은데요, 몸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교회 내부.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보수된 탄생교회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태워진 등잔에서부터 제단과 성화, 순례객들이 놓고 간 성예품들로 그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한다는 탄생교회.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 나무가 보이죠? 저게 그 유명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을 때에 레바논에서 보내온 백향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백향목을 줬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건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탄생교입니다. 비록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과 궁은 볼 수 없지만 그 모습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솔로몬 왕궁의 백향목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탄생교회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는 단순한 청소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종파마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장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하는 날, 이 신부님들끼리는 서로 더 많이 청소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더 우리 거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패싸움을 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면서도 좀 더 내가 소유하기 위한, 이게 신앙의 열정이든 어쨌든 늘 분쟁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게 청소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이 빗자루를 이 계단은 절대 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도 먼지가 떨어져 있죠?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부터 쓸고 싶은데 여기에 손을 댔다가는 서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는 서로 간의 그 합의된 법의 위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는 매일 아침 종파에 따라 3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아르메니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라틴 교회의 예배 중 때마침 아르메니안 교회의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순례객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예산일이 됐는데요. 종파와 언어는 다르지만 엄숙한 예배 분위기에 모두가 숙연을 칩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유난히 분쟁이 많았던 탄생교회. 지금은 각 종파 간의 규율과 법칙을 준수하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하 동굴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유. 교회당 제단 양쪽 계단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 베들레헴의 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춰선 곳.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듭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의 별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장식된 음벽은 14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기념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 마구간, 정말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귀한 장소가 되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 기간이 되면 하루에 10만 명의 성지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이 탄생교회를 보기 위해서 와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 그 동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가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 성탄교회는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 세 종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청소할 때 보셨지만 청소구역도요 철저히 계단 하나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패싸움을 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침범한 패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너무나 값진 곳이에요.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천군 천사가 예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BC와 AD의 기점이 되는 것. 이렇게 초라한 마국강이 예수님 오시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귀한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국강과 같은 내 마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마음이지만 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니 내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사실 이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실력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에 연루가 돼서 그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서 과거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마음의 분노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술 먹고 싸움질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싸움하는 게 특기인데 박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돌을 집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탁 치는 게 특기였기 때문에 이 이기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다 도망다니는 그런 무서운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평양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세울 때 이 깡패 두목이었던 이기풍이 악감을 품고 그 건축하는 교회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무너뜨리고 또 나중에는 방화까지 하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마페 선교사님을 돌로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때려서 마페 선교사님 턱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신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기풍 씨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돕게 되고, 나중에는 마페 선교사님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면서 최초의 목사가 돼요.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자신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장대현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어디를 가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 간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지만 헤엄쳐서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제주도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주교인 박해 사건이라고 해서 그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그 천주교인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깊은 목사님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했거든요. 사회 위협도 있었고, 그리고 방을 내주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을 내주지 않아서 그는 한라산 기슭에 노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위기도 만나고,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무속신앙이요, 인신제사라고 해서 큰 구렁이 있는 굴에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찾아가서 뱀 죽여버리고 애들 구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병자도 고치고 하시면서 12개의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이깊은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졸업여행 때 여기서 이제 묵었었는데, 그분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주도에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호남 지역에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별이 되신 거죠. 깡패였던,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했던 그 깡패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 마구간 같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니 그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서 나중에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교까지 하시는, 77세에 순교하시는데 순교자의 반열까지 오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 정말 예술과 없는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시니 그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한신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도박 중독 강남 마담에서 복음 전도자, 전도의 왕이 되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 한신영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근데 20대에 대기업에서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는 돈 많이 벌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이제 계층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가장 돈 많이 벌던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냐 물어봤더니 나처럼 강남에서 마담을 해라.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권유를 받고 강남에 마담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팔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24살에는 아예 그냥 그 술집을 차려버려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남자친구, 조직폭력배였던 남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살아가는데, 남자친구가 조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도박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마에 손을 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경마로 탕진하고 또 아내를 속이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참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고 딸을 낳고 헤어지게 되는데, 딸을 혼자 키우려고 돈을 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취업을 해서 뭐 일을 해왔지만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옛날에 쉽게 돈을 벌다가 어렵게 돈을 벌면서 조금밖에 못 버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강남 술집을 차려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손댔던 게 뭐냐면 도박이에요. 처음에 도박을 한 날, 이게 참 문제인데, 처음에 도박한 날 따면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 도박을 한 날 200만 원을 딴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도박이 그냥 맛이 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5개월 동안 도박에 빠져서 5억을 탕진합니다. 근데 5억을 자기 돈만 탕진한 게 아니라 인도 넘돈을 다 끌어 쓴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미국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마담을 하면서, 근데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카지노가 더 커요. 거기 그러니까 합법화됐어.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결국은 망하지 죽지 하면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강남으로 돌아와서 템프로라는 강남 템프로 생활을 하다가 수면제 배가를 먹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큰 오빠로부터 전화가 와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너 우리 교회 수련회 좀 참석해라.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요. 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세상이라는 곳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 세상이라는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아, 내가 갈 곳은 저 지옥이겠구나. 근데 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다시금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옛생활을,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생활을, 옛습관을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매일 2시간씩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술집을 그만두고 오빠와 함께 수학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격리를 하면서 정말 매일 하루 2시간씩 성경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전도해보자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 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당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 남편이 오늘 찾아와요. 근데 그도 도박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까지 빠졌었는데 이 전 아내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돼요. 이 한신영 집사님을 변화시킨 성령께서 그 남편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학학원을 차려서, 사실 이분이 뭐 수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스펙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학학원을 차려서 선생님들을 성경으로 기도를 양육을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수학학원에서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이 학원에 오면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들이 막 사랑받는 가운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니까 학원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양육시켜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던 작은 오빠를 또 전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구원하고 선생님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실 때 그 사회를 보시는 분 MC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실 여자로서 강남의 마담 또 템프로 생활을 했던 이 흑역사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감추고 싶은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조롱과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막강 같은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추하고 구질구질하고 정말 있을 것 없는 초라한 동굴 마구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를 위해 이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네, 오늘 이 한신영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멸시천대 받으시고 이 낙고처럼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길 곳은 지나고 새 사랑이 오나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남았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안에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마구간같이 더럽고 추하고 초라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혼권을 위해서 나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지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이길 힘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